요즘에는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일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에 붕괴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 붕괴가 있으면 사람들이 붕괴를 다 참석 안 해도 강사들의 그 축복 기도는 받으려고 깨를 씁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롬마트까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일주일 다니면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축복 기도를 받아도 그게 실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허탈해지죠. 그러니까 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안 되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는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놔주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인간은, 여러분과 나는 축복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생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른 말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죠. 저주받은 환경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니까 무슨 뭐 홀라당 망했다, 뭐 질병이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끊어졌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 전등불이 나갔다, 전등의 필라멘트가 나갔다, 끊어졌다. 인간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게 저주받은 인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빛에서 끊어져서 어둠 속에 들어와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인생들의 결말은 뭐냐? 생로병사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병사, 그 다음에 천국이에요. 그게 인간이 태어난 원래 모습입니다. 생로병사 지옥으로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를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말으세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믿으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 믿는다는 말 속을 깊이 공부해보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난 신자, 그걸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자 살지 않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즐거운 거야. 그냥 성경 끼고 왔다 갔다 예수 믿으면
외롭죠. 슬프죠. 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저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쉽게 말해서 신자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 다시 말하면 뒤틀린 팔자를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는 지옥 가는 팔자를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땅에서 뒤틀린 인생을 갖다 바꾸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 믿는다고 하니까 인생이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동역자이자 제자인 가이오를 축복을 해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진정으로 복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기도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받죠. 여러분 예배 끝난 후에 손을 들고 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저거야 뭐 매일 하는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거든.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손을 들고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구약 민수기 6장 27절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의 축복 기도를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줄줄이 늘 외우고 다녔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 강건하기 바란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란다. 사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자,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저는 이제 목회한 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뭐 철야 기도 가서 밤 기도 가서 새벽 기도 가서 계속 교인들을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한단 말이죠. 누구는 이쩌고 누구는 이렇고 여차이차하니까 복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어떤 사람 30년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축복 기도가 도무지 실현되지가 않는 거야.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실현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목사도 낙담하게 돼. 에이, 기도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 왜 도대체 목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느냐, 교인들에게. 그게 말씀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또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읽은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 많은 구절이 있으나 이 세 구절 중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절에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되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청종을 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죠. 공통으로 강조되는 어구는 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인생을 살라고 노력하고 살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신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저 교회 나가는데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무척 많아요. 교회는 많아, 교회는. 신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신자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회개란 죄를 고백한다는 얘기고,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죄가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신자가 첫 번째 해야 하고 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되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1년 12달 회개 한 번 안 하고 한 달 30달 회개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나는 신자라고 그런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고. 그러고도 복을 달라고 그런다고. 왜 교회 나가도 되는 일이냐고 그런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그랬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거든.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회개를 얼마나 시어리하게 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 단언합니다. 회개를 진심으로 해보세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회개를 전심으로 해보세요. 영안이 열리니까.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처음에 하는 게 회개하는.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매일 생활이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이거든. 네? 내 힘으로 내가 못 삽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받는 자고 주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신자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한국에는 어떤 목사님, 나 다시 롤백했어.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후임자를 뒀더니 후임자가 들어와가지고 작은 그 몇백 명 교인을 다 몰아가지고 100명도 안 남기더라는 거야. 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후임자가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큰 실수했어. 우리 그때 그 기도원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집을 사고 사는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결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에게 물어봤어? 우리 딸 얼른 시집을 보내야 됩니까? 우리 아들 얼른 장가를 보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서울의 권사 장로 딸을 갖다 어디면 돈 많은 집으로 보냈는데 예수하고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걸 그러면서 무슨 주인이라고 그래? 예수는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똑바로 믿으세요. 똑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내 딸 저기 집에 시집을 보내도 됩니까? 장가를 보내도 됩니까? 물어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했는데 잘못된 거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주인 데서 했거든. 참 크리스찬은 자기 인생의 고치를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모르겠거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자기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 다음에 화목하죠. 늘 하나님과 화목하죠. 그게 회개에 화목을 하거든. 그 다음에 사랑과도 화목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죠. 되게 마귀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래서 겁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랬거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에바가 그 다음에 마귀를 주인을 숨기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거든. 거긴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1500명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마귀가 있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귀가 있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라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신자들은. 그 다음에 신자들이 뭐냐면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른 근본적인 뭐냐? 죄를 싫어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저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 받아서 거듭났다고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1. 죄를 싫어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거듭났다 그래 세례 받았다고. 물론 교회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 교육을 엄하게 시켜야 되거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지 못한 죄를 많이 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신자는 뭐냐?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한다고. 기도하는 신자 기도 많이 해보세요. 죄를 싫어한다고.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죄를 싫어한다고. 찬송 많이 해보세요. 죄를 싫어한다고. 근데 아침에 죄하고 밥 먹고 점심도 죄하고 밥 먹고 저녁도 죄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지. 그러고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항상 그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도 다른 말로 줄이면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분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관심사를 케어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한다고 무조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목사의 축복 기도가 응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밤새도록 목사가 왜 죄를 안 져요? 무지하게 죄를 짓죠. 아마 죄를 제일 많이 교회에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일 거예요. 심지어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목사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죠.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 넌 누구냐?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주인 준 사람이 했거든. 그랬더니 악기 준 사람이 이런 때렸잖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넌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축복, 기도는 바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바른 사람을 축복할 때 실현되는 거야. 불신자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지도 않는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목사신 아버지가 아주 망나니 아들을 위해서 그냥 매일 기도하시더라고. 매일 안타까움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목사는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변했어요. 시간이 한 10여 년 걸려가지고 변하더라고. 아버지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 아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드라이브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별의별 환난과 역경을 다 겪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축복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막내니 목사들이 지금은 아주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말로 삐딱선을 타면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역경 속에 있고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만이 그 개인의 약점을 아시거든.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약점을 강점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신다고. 왜냐하면 뒤에서 누가 배우 기도해 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그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 과정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하나 있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 기도는 누가 기도를 해도 무조건 기도해도 응답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전심으로 기도하느냐 대충 기도하느냐. 여러분 회개 기도 전심으로 하셔야 합니다. 회개 기도만큼은 전심으로 해야 돼요. 어때 전심이냐? 앞에 배가 등에 닿도록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정말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죄를 용서받아보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그게 위에서도 내려오는데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요약하면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물질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목사님, 저 축복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사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를 기운 기도를 받아서 응답받기를 바라면은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달라 그래? 그 다음에 건강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건강하게 복을 받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9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줘.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야. 회개하고 순종. 그러면 건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의 데미지가 나지 않을까. 자기 영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언행을 하세요. 그러면 평안의 복이 옵니다.
돈 때문에 평안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심하면 평안회복이 와요. 그 다음에 나는 정말로 죄에서 멀어지고 싶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 나는 성령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세? 양심을 양심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서 딱 뭐라는 자세? 오늘 한 번은 괜찮아. 목사도 하는데 넌 괜찮아. 이게 욕을 한다고. 그게 마귀가 욕하는 거거든. 마귀는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넘어지거든. 에?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내가 정말로 나 그대 아니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은 성령의 감동,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양심의 소리. 예?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그랬지.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런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인도하는지를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최집사들이 정장로 딸하고 결혼하다는 건 없거든.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그거 없어.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박사장이 영등포 여기 가서 장사란 말은 없다고. 아무리 읽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주님께 물으라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스, 오른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대개 답이 어떤 조사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응답을 하거든.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다. 네?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성령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몰라요. 매일 그 주일마다 그걸로 축복받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성령이 누군지 모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려면 항상 회개하고 찬양을 깊이 하고 간청해야 돼. 이따 후에 오늘 아마 귀한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음악하고 성령하고 어떤 강의지? 근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복을 받으려고 되면은 회개하고 찬양을 하셔야 돼.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떨어져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입성하는 복과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복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인간보다 못 살게 사냐고. 내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못 사냐고.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대들어서 그런 거거든. 하나님한테 대들면서도 그가 대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 귀한 인생입니다.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귀한 인생입니다. 평안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지. 그렇죠? 예? 그게 귀한 삶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목회자가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최지사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시카고에 전혀 영적이지 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집회가 저 친구 목사님네 갔는데 그래서 친구 목사님 뭐냐면 시카고에 아주 유명하신 우리 부흥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시면 다 이따 가서 기도받으라고. 난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오금이 저리더래. 자기는 행전 안수기도도 한번 해볼 줄 알았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야. 예배 딱 끝나니까 말이죠. 이 강대상 앞으로 사람들이 쭉 쓰더래. 이야,
큰일 나지. 친구 목사 광고는 했지. 자기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지. 그래 보니까 자기네 교회 왔을 때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게 생각이 나더니 찬송을 시키더니 다 같이 합동기도 하라고 그러면서 안 사더라는 걸. 그래서 본인도 그랬대. 여러분 찬송 한장 하자고 그래서 찬송을 하던 다음에 손들어 기도시켰대. 그거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가서 손을 이렇게 됐대. 근데 세 번째 사람이 간데 가니까 세 번째 사람이 랄랄랄랄 하면서 그냥 넘어지면서 남녀가 다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성령의 임재를 받더래. 그것이 끝났는데 나중에 계속 물었다 하도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부부인데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목사님 오시는데 신랑 목사님 오신다니까 우리 기도받고 성령 충만 받자 그래가지고 금식으로 준비했대.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거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준비됐을 때에 목사님의 축복기도, 어머님의 축복기도, 아버지의 축복기도, 저 주변의 축복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는 기도가 실현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멘으로 소리만 크게 응답되는 줄 알아. 아니요,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예? 축복 기도가 실현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기도도 축복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계속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환난이 오냐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부르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축복해달라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목사의 기도 소리를 들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해 주려면 먼저 불러야 되니까 환난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으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 환난이 뭐냐? 개인에게 오고 사업에 오고 가정에 오고 자녀에게 오는 겁니다. 그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앞으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야. 내 앞으로 오라고. 이 원리를 알면 나를 위해서 누가 배우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빨리 오는 게 상수라고. 버텨봤자 환난은 거고 환난만 와요. 세월 따라 가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80년 살아서 80년 동안 20대 때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죽는 거라고. 영적 원리를 아시죠? 영적 원리를. 연단은 하나님께서 간차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까이 당신 앞에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 있죠? 부모가 애써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공무원 하면은 뭐 인류대학도 보내고 의과대학도 보내고 다 보내시는데 이 애가 철딱서니까 공부를 안 하거든. 엄마 나 다 알아. 다 아빠 다 알아. 요즘은 컴퓨터식 다 알아.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속 터지게 사는 사람도 있어. 교만해가지고 불수정해가지고 저 혼자 달랬다네. 그냥 고집만 쓰는 거야. 그냥 그 고집 쓰다 보니까 인생 다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얼마나 속이 타시겠느냐고. 소중한 인생인데 평생 환난 중에 살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받는 모든 축복 기도가 실현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가 매일 여러분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준비하셔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축복 속에 천국 입성을 준비하시고 평안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신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셨사오니 악한 놈의 틈타지 못하도록 불당과 불별쳐 지켜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 경배 영광 정의 거룩함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